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나간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어제요, 기드온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하고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이것을 통쾌하고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암울한 엘리야 시대에도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소수가 많아요. 저는 다 소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창립 예배를 좀 갔었거든요. 제가 자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 수요예배도 많이 나온다고. 성도는 작지만 정예의 멤버라고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요, 사사로서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또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신고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요, 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는 거예요. 저 기드온 저 여룹바벨이야.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때에 이제 수사하는 때가 됐나 봐요. 또 빼앗아가는 그 놈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군사적 요충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길목이 거기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군사적 요충지에 거기에 진을 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싸우려고 준비태세를 갖춘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이 퍼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이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는요,
기회죠. 그죠? 이들을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신이 이제 기드온에게 강림해요. 하나님의 신은요, 기드온에게 강림해서요, 뭘 하시나요? 우리에게 오셔서 충성과 열정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예. 우리는요, 이 마음이요, 갈대와 같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도 좀 그렇잖아요. 기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 확실한 비전으로요, 식지 않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비전이에요. 예. 우리의 열정력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확실한 비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 기도는요,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은 뭐냐면 군사를 모집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지만 그 같은 지역, 그 므낫세 지역에 있던 아비에셀이 이제 그를 따르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주변 지역에 군사를 모집하는 사자를 보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였고요.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위쪽 지방을 보낸 거죠. 예, 그쪽에 보냈어요. 군사는 모집되었고요.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께 기드온이 다시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 나와요. 예. 기드온이 첫 번째로 증거로 구한 것은 뭐냐면 양털의 한 움큼을 취해서요, 타작마당에 놔두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요,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자 반대의 증거를 구하는 거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고, 그죠? 그런 증거를 구해요. 우리 39절, 40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 기드온이 이 증거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것도 물에 적는 그 한 그릇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핀포인트로 내릴 수는 없어요. 예.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렇게 될 확률은요, 제로예요. 제로. 기드온이 이렇게 증거를 구한 것은 뭐냐면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요,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이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에 따라 두 번이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 둘째, 이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예. 민수기 한번 볼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이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헐문의 이슬이 뭐 산들이 내린 같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그쳤는데 여러분,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요, 이슬은 중요한 이 수분의 공급처였어요. 이슬이 내리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죠. 예. 또 기드온이요, 양털을 어디에다 놨어요? 예, 타작마당에 놨어요. 타작. 왜 타작마당에 놨을까요? 이렇게 되죠. 이게 타작마당에 놨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타작마당을 놔두고요, 몰래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추수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빼앗기는 고통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쪽에 좀 가끔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있어서 교회 공사도 거기까지 했어요, 제가. 예, 전라도 가면 되게 평야 지역이 많아요. 예, 그죠? 예. 저는 이제 강원도 촌놈이라 앞뒤 전후장하고 다 산이라 그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안 보여, 땅끝이 안 보여. 예. 뭐 나죽 평야, 뭐 다 전라도 쪽에 그런 곡창지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약탈하는 중심 본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요. 창고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일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타작마당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인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타작마당에 놔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요, 기드온은요, 마음껏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타작마당에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예.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셔서요, 은혜를 베푸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셋째, 이 양털에요, 기드온 자신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양털은 어때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하나의 손뭉치에 불과해요. 그런 거죠. 우리는 아닌가요? 손뭉치 같아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조금만 바람 불어오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셔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견디게 하고요,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양털 같은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이슬처럼 촉촉히 나를 적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마칠게요. 오늘 간단합니다. 예. 이슬을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장애물이 올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이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까지 나를 이끈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